오늘은 하나님의 율법을 배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로 2절 그리고 5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2절 그리고 5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5절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에스라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어떻게 그 직책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금 앞절에서는 에스라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학사.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스라는 또 학사이면서 또 뭡니까? 대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동안에 지금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에스라가 이제 그동안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느헤미야 8장 오늘 이제 8장에서부터 다시 이제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에스라의 이 등장이 조금 특별한 이유가 에스라가 회개와 공동 예배를 일으켰던 에스라 10장 그 10장을 끝으로 모습을 감췄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스룹바벨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고 그 백성들을 회개로 이끌고 또 공동 예배를 일으켰다가 이제 그 에스라 10장을 끝으로 자취를 감춰요. 그 에스라가 이제 다시 무려 14년 후에 오늘 다시 느헤미야 8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14년 만에.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문제로 참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얼마나 이게 나라가 떠들썩하고 불안하고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렇죠?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할 때에 순탄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형제가 형제에게 고리대금을 해서 경제적으로 또 힘들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또 이것을 느헤미야에게 또 하소연하고, 이런 여러 많은 문제들, 그런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성경의 무대에 에스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그 이유는 느헤미야가 주전 435년에 팔레스타인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고 또 페르시아 왕실의 소환으로 다시 거기에 약 1년간 다녀옵니다. 자, 그것처럼 에스라도 에스라서 10장 사건이 마무리 지어진 후에 정확치는 않지만 어느 시점에 에스라도 바벨론으로 돌아갔다가 14년 후에 오늘 다시 남방 유다로 돌아온 것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성경에는 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에스라도 느헤미야처럼 에스라 10장의 그 사건이 마무리 지어지고 후에 바벨론으로 갔다가 이제 오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또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 같다. 그럴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 이 느헤미야 8장의 서론이에요. 서론. 근데 이 느헤미야 8장 1절에 이 서론이 어디하고 똑같아요? 에스라 3장의 서론과 똑같아요. 그렇죠? 예. 느헤미야 8장의 서론도 제7월이 되기 전에 백성이 모였어요. 그런데 에스라 3장에서도 제7월이 되기 전에 백성이 모였어요. 예. 그래서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이 8장과 3장이 같은 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이.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자, 느헤미야 8장에서 백성이 모인 목적, 그리고 에스라 3장에서 백성들이 모인 목적이 달라요. 예. 자, 에스라 3장에서는 그들이 번제단을 복구하고 제사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예. 그런데 느헤미야 8장에서는 그들이 제7월에 큰 절기들을 지키고 또 종교적인 교훈을 듣기 위한 목적으로 모였어요. 예. 그래서 모인 시기는 똑같지만 그 목적이 달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 8장에서 백성들이 모인 것은 그 집회에 참석하라 이런 권고를 받고 백성들이 참석한 것이 아니라 이때에는 이제 습관적으로 그 성전에 그 절기에 백성들이 모였던 거예요. 누가 꼭 모이라고 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자, 따라서 이제 이런 집회가 13년 전에 바벨론에서 70년 포로기를 마치고 다시 남방 유다로 돌아온 후에 에스라가 그것을 제정한 거예요. 절기와 모든 종교 의식을 이제 다시 제정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이 남방 유다에서는 이제 밀력에 따라서 에스라의 그 교훈을 듣고 3대 절기를 백성들이 쭉 지켜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3대 절기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이 이제는 관습화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사건이 있었던 때도 무슨 절기예요? 나팔절. 나팔절.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나팔절은 가을 농작물을 마지막으로 거두게 되는 초막절, 즉 가을 절기의 시작이에요. 가을 절기의 시작. 그래서 이 나팔절에는 나팔을 불어서 대속죄일의 준비로 성회를 열어서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그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나팔절. 그래서 이제 유대력으로 이제 7월 1일에 거행되는 날입니다. 7월 1일. 따라서 이제 오늘 이 사건도 이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래서 비록 이제 느헤미야의 그 열정으로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재건되고 또 성벽의 문들도 다 세워졌지만 그래도 이제 성읍 안에는 아직 제대로 다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봤을 때에 이 곳곳에는 아직도 그 잃어버린 그 유다의 슬픈 그러한 상흔들이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넓은 거리에 한 모퉁이에 나무로 만든 강단이 세워져 있어요. 그 넓은 거리에 광장에 나무로 만든 강단이 세워져 있고 이제 사람들이 그 강단을 보니까 그 강단 위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누구? 에스라가 그 나무 강단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에스라의 모습이 이제는 노인이 다 되었어요. 노인. 예. 세월은 비껴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노인이 된 그 에스라가 나무 강단 위에 서 있고, 이제 그 에스라의 좌우편에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그들이 강단 위에서 모인 백성들을 내려다 보는데, 그 언약의 자손들이 인근 마을에서 다 모였어요.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강단 앞에 그 모인 사람들을 보고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니까 이제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참 엄숙하고 경건한 시간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시간에도 이스라엘의 죄악의 흔적을 엿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어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의 흔적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열국 백성들과 뭘 했어요? 이방인들과 뭘 했어요? 서로 혼인을 했어요. 이 자폰을 해가지고 이 히브리어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민족 고유의 언어 히브리어가 와전됐어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쳐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그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히브리어가 와전돼 가지고 잘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죄악의 흔적이죠. 그렇죠? 이제 에스라가 강단 위에서 율법책의 어느 한 부분을 낭독하고 나면 이제 회중들의 중간중간에 이제 마치 그 통역하는 사람처럼 레위 사람들이 그 중간중간에 서 있다가 그 주변의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한번 낭독한 것을 다시 낭독을 해요.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혼인을 통해서, 자폰을 통해서 그들의 히브리어를 잘 알아들을 수도 없고, 또 이 남방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그 오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오랜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후예들, 그 후손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잘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근데 이 현상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서도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받아서 신기하게도 세계 여러 나라에 모인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방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느헤미야 때처럼 히브리어로 말하면 그 모인 사람들이 뭐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서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노란 글씨로 해놓은 저 그 뜻을 해석하여, 이 그 뜻을 해석하여가 해설의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또한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모세 오경을 아람어로, 그들의 귀에 그래도 좀 더 익숙한 아람어, 그 아람어로 번역해 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뜻을 해석하여. 자, 그럼에도 이제 모든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목회자 협의 때에도 이제 외국인 강사가 미국의 뭐 이런 목사님들이 오셔서 영어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옆에서 한국의 목사님이 통역을 해주면 그 설교 듣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통역은 해주지만 좀 피곤해. 한번 거쳐서 들어야 되니까 피곤해요. 집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한번 거쳐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들으면서도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열심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설명할 때에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또 자신들의 그 죄로 인해서 슬피 울었어요. 슬피 울었어요. 자, 근데 이제 그날은 축제일입니다. 축제일. 기뻐해야 되는 날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날을 기쁘고 즐겁게 지키도록 명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총독인 느헤미야와 또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 그리고 그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슬피 울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9절로 10절에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그래서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권고대로 여호와의 성일의 그 처음 부분은 종교적 행사에 바치고 그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함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몫의 음식을 정말 형편이 안 되어서 준비할 수 없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함께 나누었어요. 자기의 몫을.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고 또 깨닫는데 그것에 대한 큰 기쁨을 그들이 또 누렸습니다. 그래서 첫날에 이어서 다음 날에도 율법을 읽고 또 그것을 설명하는 일이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루 이틀 3일 사흘 이제 열흘이 지납니다. 열흘이 지나고 백성들은 이제 정한 때에 곧 7월 10일에 대속죄의 엄숙한 예식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거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속죄를 거행한 후에 7월에 15일부터 22일까지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초막절을 지켜요. 나팔절을 지키고 또 대속죄를 지키고 이제 초막절을 지킵니다. 근데 이때에도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였는데 백성들은 율법을 듣고 배우고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들을 때에 자기들의 범죄와 또 그들의 선조 지나간 그 세대가 저지른 그들의 민족의 죄악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제거가 되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외국에 흩어진 거 이것은 다 하나님을 떠난 그 까닭임을 그들이 깨닫게 돼요. 후손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할 것을 서약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막절이 끝나고 이틀 후에 거행되는 그 엄숙한 예식에 들어갈 때에 이제 그들 가운데에 있는 이방인들을 멀리했어요. 그래서 그때만큼은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을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혈통적으로는 같은 히브리인들이지만 제2의 출애굽 운동 이게 뭘까요? 제2의 출애굽 운동 바벨론의 포로기가 끝나고 남방 유다로 돌아가는 그 예루살렘으로의 귀환 그게 이제 제2의 출애굽 운동이라 할 수 있는데
그때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동참하지 않은 무리들이 어땠어요? 더 훨씬 많았다라고 그랬죠. 예, 왜요? 이미 바벨론의 터를 잡고 살 길을 다 마련해 놨는데 굳이 그 망한 나라 폐허 속에 다시 돌아가서 내가 막 무너진 성벽을 또 쌓아야 되고 그런 고생을 할 필요 없다. 나는 그냥 이 바벨론에서 내가 닦아놓은 이 터에서 편하게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바벨론에 남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돌아온 사람보다 남은 사람들이. 그래서 바벨론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 온갖 희생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 그들이 철저하게 구분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을 그렇게 이방인과 또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그들과 철저하게 딱 구별하여서 그들이 여호와께 엎드려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또 용서를 빌 때에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백성들을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들에게 말해주고 또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컸는지, 그런 반면에 또 백성들은 얼마나 그 하나님께 배은망덕했는지, 그런 모든 역사를 다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맞춰지고 온 회중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앞으로 잘 지키겠다, 이런 이제 결심, 언약을 세워요. 그래서 비록 그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처분이 공의로웠다. 하나님의 그 처분은 공의로웠다. 그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존중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백성들이 또 한 가지 한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도 교과 공부 시간에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참 요즘 생각해 보면 한 3, 4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그러한 일들을 안식일에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죠? 네. 정말 3, 4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을 우리가 요즘엔 안식일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더 이 안식일에 대해서 또 한번 깊이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 안식일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백성들이 온전히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안식일에 이 성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상인들의 출입을 막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전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임에도 상인들이 예루살렘 성문을 자유롭게 드나들어서 안식일에도 사고 팔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단속을 하고 또 상인들에게도 안식일에는 교역을 하지 못하도록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그것을 막아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서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리라는 그러한 엄숙한 맹세를 하면서 이방 나라의 백성과 자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포함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이방 나라의 백성과 자분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포함시키는데 이 약속을 왜 포함시켰는지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볼 때에 왜 느헤미야가 이방 나라 백성과 자편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선언하겠는지, 왜 그거를 서약하게 했는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또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이제 엄숙하게 선언하고 또 서원한 그 위에 이제 그들이 인을 쳐요. 인을 쳐서,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순종하기로 온 회중이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들의 그 신앙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말만 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했던 그 약속에 대한 것들을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나타내 보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공중 예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11조 외에 성소 봉사를 위하여 매년 일정한 금액을 헌납하기로 서약해요. 똑같죠? 오늘날의 교회와, 그렇죠? 오늘날의 교회도 공중 예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11조 외에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 헌금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느헤미야 때도 이 하나님께 대한 공중 예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11조 외에 성소 봉사를 위하여 매년 일정한 금액을 헌납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이제 마치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그 타락을 깊이 슬퍼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을 떠나왔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벽 재건의 사업을 성공리에 마친 느헤미야는 이제 참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노력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크게 성공을 거둬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저희가 맹세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부어 주시는 한, 이 하나님께 한 약속과 또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될 것입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깨닫고 또 자기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그 생각에 눌린 자들에게 주시는 이 믿음과 격려의 교훈들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회개한 죄인이 성령의 감화를 그가 받을 때에 그는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해서 자기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정죄받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나는 하나님께 정죄받은 죄인이구나. 자, 그러므로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그들의 생애에 영원한 기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여러분 자포자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용서를 받았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미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할 일은 죄 사함을 받은 것을 느끼고 용서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우울해하거나 낙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비록 내 죄가 많지만 회개한 죄인을 당신의 사랑의 팔로 안으시고 또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또 그들의 죄에서 정결케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